오늘 말씀 제목은 시험이 유혹으로 바뀌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약간은 좀 학문적인 느낌도 들 수 있고요. 또 어떤 은혜로운 얘기를 하기보다는 약간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지만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기록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루하시더라도 배워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해주시고 힘을 내서 들어주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이 오면 제 탓이 아니라 본문이 어려운 탓이니 제 탓은 제가 설명 잘해야겠죠. 물론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뭐라고요? 시험이 유혹으로,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험이 유혹으로 바뀌는 이유, 그것을 오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9절부터 11절 말씀이었죠. 물질의 시험 부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도 분명히 여러분 중에도 부유하신 분이 있고 가난하신 분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다 주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시험의 일종입니다. 물질의 시험이죠. 그런데 가난함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요, 부유함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고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교만해지지도 않고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자존감이 꺾이고 비참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야 될 체계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믿음은 반드시 믿는 자다운 지혜를 낳고요, 그 지혜는 물질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반드시 썩어진다라는 것을 믿죠.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된다고 해서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가진 게 없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분노하고 화내지도 않습니다. 왜죠? 가난한 자에게는 뭐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부유한 자도 그걸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부유한 기독교인들은 교만해지도 않는다. 이것이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에 이어지는 12절부터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12절 이하의 말씀은 이런 물질이라는 이런 외적 시험만을 얘기하지 않고 이제 좀 더 심화학습으로 들어갑니다. 심화학습. 이 물질의 시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외면적인 시험이라면 이제 야고보 사도는 내면적으로 들어가서 그 시험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는 시험에 대한 일종의 해부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이 부자가 되고 가난해져서 시험을 당하고 죄를 짓게 되거나 안 되거나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어떠한 메커니즘이 있고 그 인간 안에 있는 그 메커니즘이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배워야 한다라는 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인간 마음에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오늘의 본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은 일종의 선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시험에 대해 공부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하려는 의도로 하는 선언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만입니다.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본문은 잘못 읽으면요, 시험을 잘 참으면 복을 받는 것처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조건으로 시험을 참는 것이 제시되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12절 본문은 너희가 시험을 잘 견디면 복을 받는다, 시험을 잘 견디면 너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 하반절의 표현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무엇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구원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지금 표현된 이것은 모든 믿는 자가 받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구원을 받은 자는 이미 복을, 가장 좋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본문은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잘 참는 자여야 한다가 12절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생명의 면류관, 곧 구원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은 자인데, 그 복을 받은 자의 가장 탁월한 증거가 뭐냐면 시험이 올 때 잘 참는 자여야 한다. 이게 12절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을 왜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시험을 잘 못 견딘다라는 것은 곧 내가 뭐라는 겁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안 받은 자라는 것,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시험을 잘 참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라는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런 선언을 들었을 때 신자에게는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맞는지,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지 그것을 모르겠다. 그것을 너무나도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렇다면 내가 시험을 잘 참는 자인지를 확인을 해야겠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이 뭔지에 대해서, 시험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지를 공부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먼저 야고보 사도는 주의사항을 밝힙니다. 시험에 대한 주의사항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 사업가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사업가, 전모씨 사업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전모씨, 이 기독교인 사업가가 사업이 망한 것이죠. 그리고 사업이 망하니까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된 나머지 너무도 힘든 것이죠. 생계가 어렵습니다. 자신에겐 가정도 있고 그리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 모든 가족들이 고생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고민하고 고민한 결과 그는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폭언을 일삼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폭행도 불사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뭐에 든 것입니까? 시험에 들었다라고 표현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 시험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이게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건과 상황과 환경들을 누가 통제하신다고 믿죠? 하나님이죠. 그가 사업이 망하게 된 것, 그가 신용불량자가 되게 된 것도 누구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까? 우리의 믿음대로라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시험에 든 것도, 그가 폭언과 거짓말과 사기를 치기 시작한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까? 그건 또 아니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믿음대로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건과 상황과 환경들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탓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시험에 당면했을 때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은 그럼 하나님 탓입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든 것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워집니다. 원어가 좀 나오거든요. 헬라어에서 이게 시험이라고 지금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한글에서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죠.
또 시련이라는 단어도 있습니까? 있죠. 그리고 유혹이라는 단어도 있죠. 이 세 개 구분되지 않습니까? 한글에서는. 근데 헬라어에서는 구분 안 합니다. 여기에 번역된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 시험도 되고 시련도 되고 유혹도 됩니다. 번역상 말이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단어를 사용하냐? 시험이 시련이 되는 거고요. 시련이 유혹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 편에서는 뭘 당하는 걸까요? 시련을 당하는 것입니다. 맞나요? 근데 그 사람이 어쩌다 보니 뭐에 걸리는 겁니까? 유혹에 걸리는 겁니다. 이 세 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동시에 가다 보니 한 단어인데 우리는 이 세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구분 못하면 시련도 하나님이, 유혹도 하나님이,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은 다 누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앞에 예로 생각해 봅시다. 다시 전모 사업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 기독교 사업가에게 사업이 망하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부유한 자였다가 뭐가 됐죠? 가난한 자가 되었죠. 이것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사업가의 입장에서는 뭐로 다가오죠? 시련으로 다가오죠. 힘드니까. 그리고 나아가 그는 이 시련 가운데 뭘 받았죠? 유혹을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획에 따라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가슴 아픈 일을 겪게 하십니다. 슬픈 일을 당하게 하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합니다. 경제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손해를 보게 만드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주권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힘들다고 짜증난다고 억울하다고 해서는 안 될 일, 하나님이 금하시고 죄라고 정하신 일을 하는 유혹에 빠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말을 너무 꼬아서 했나요? 내 안에 있는 뭐가 그렇게 유혹에 걸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14절부터 이제 유혹이 왜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우리 안에서 유혹으로 변질되는지를 14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14, 15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앞에까지는 그냥 단순히 시험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했지만 여기서 시험을 읽을 때는 유혹이라 읽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혹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14절이 선언하는 것이죠. 뭐 때문이라고요? 욕심 때문에 시험이 뭐가 되는 겁니까? 유혹이 되는 겁니다. 시험이 유혹이 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욕심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들이 인간 안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유혹으로 변화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시죠.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거를 제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원인, 증상, 결론. 여기서 욕심, 죄, 사망이 원인, 증상,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내 안에서 유혹으로 변질이 되는 그 과정의 원인은 뭡니까? 욕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상이 뭡니까? 죄를 짓는 걸 보면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는 걸 봤을 때 결론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아까 앞에서도 주의를 줬는데요. 이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사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을 낳느니라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너 구원 안 받은 증거가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너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럴 수 없어. 너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신자는 아닌 것 같아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태를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탈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은혜 베푼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죄를 지으면 사망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을 봤을 때,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밖에 말을 못합니까? 그는 구원받지 못한 증거가 보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사망을 낳느니라 했을 때 그 사망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럼 증상은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아까 사업가가 그랬죠. 가난하다 보니 불법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가난하다 보니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은 거죠. 그건 증상입니다. 죄가 원인이라 죄는 증상입니다.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욕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고보 사도의 메커니즘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다음의 명제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선한 것이지만 이 시험이 우리로 범죄하게 하는 유혹으로 변질되는데 그 이유는 내 안에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명제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목 끝났습니다. 시험이 유혹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욕심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 안에 욕심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시험들은 결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도 말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 안에 유혹이 일어나고 죄를 짓게 되는 증상을 보인다면 우리는 뭐가 잉태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죠? 욕심이 잉태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상황과 사건을 겪게 하시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과 사건을 하나님이 겪게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의 환경을 분명히 제공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자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아픈 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을 경험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혼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를 얻고요, 어떤 사람은 멸시를 당하는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상황이라 표현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이라고 표현되는 그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마땅히 그 시험 앞에서 신자다움, 믿는 자다움,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체계에 따른 반응과 열매를 맺어야 하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자답게 반응들이 안 되는 것이죠. 부유해질수록 자랑을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게 됩니다. 가난해질수록 돈 많은 자를 미워하고 질투하며 자족하지 못합니다. 높은 위치와 명예를 가질수록 사람을 쉽게 깔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함부로 명령을 하죠. 그리고 낮은 위치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비굴해집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외식을 하죠. 이런 모습들이 신자답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근데 왜 신자임에도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 그로 하여금 유혹을 일으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 가난하게 되는 것,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 인기를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욕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되더라도 욕심이 없다면 자랑하지 않습니다. 가난해지더라도 욕심이 없으면 자족합니다. 권력을 가지게 되더라도 욕심이 없다면 친절해집니다. 비천한 자가 되더라도 욕심이 없다면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이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은 원인이 뭐라고요? 욕심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는 우리는 다음에 적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적용입니다. 이제 원리는 다 끝났습니다. 어려운 얘기는 끝났습니다. 적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욕심의 단계부터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된다는 말도 맞죠. 하지만 죄와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욕심이 애초에 잉태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망은 시작점이었습니까? 시작점이었습니까? 사망이? 그건 결론입니다.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 그는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얘기한 것입니다. 죄가 시작점이었습니까? 죄도 사실은 시작점이 아닙니다. 증상입니다. 그러면 뭐가 시작점이었습니까? 욕심이죠. 그러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욕심과 싸워야 합니다. 여기 보편적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진리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우리나라의 격언에 이런 사람이 있다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맞출 수 있겠습니까? 뭐 잃고 뭐 거친 사람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격언이죠.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 다 터지고 다 잃어버리고 손해는 다 보고 그제서야 외양간을 고치는 태도,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선한 삶을 살고 싶다고 노력은 하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죄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행동을 해버립니다.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무시해버렸습니다. 그걸 너무 반복하고 신자답지 않은 삶을 끊임없이 반복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라 하기 어렵네. 나 같은 자는 용서받기가 어려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노? 라는 결론을 내려봅니다. 사망을 그냥 결론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몰라, 어떻게 되겠지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와 씨름하는 사람이죠. 죄와 씨름하는 게 나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이죠. 죄를 짓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질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누군가를 질투했구나. 부러워하면 안 돼. 회개해야겠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 사람을 차별해버렸습니다. 내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데 차별을 해버렸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자 짜증이 나서 화를 버럭 냈습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내가 왜 화를 냈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짜증내면 안 되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화를 냈습니까? 왜 부자들이 질투가 납니까?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이 생깁니까?
왜 사람을 차별하게 됩니까?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 부자라서 그렇게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잘난 사람에서 사람을 차별하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뭐가 나로 하여금 그런 악한 열매를 맺게 만들었습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이 없었다면 나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욕심과 싸우셔야 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욕심과 싸워야 된다. 정말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잘 가르치고 있는 본문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본문의 표현을 보십시오. 15절에서 뭘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6절에 가서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욕망을 말합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사랑 이꼬르 욕망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욕망을 가진다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과 사랑은 사실 표현이 다른 것이지 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뭘 느낍니까? 욕망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사람은 뭘 품습니까? 욕망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욕망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욕망을 가집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를 욕망합니다. 연인을 사랑하면 연인의 욕망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욕망은 곧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탁월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뭘까요? 욕망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뭐가 문제일까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이라 표현하지만 사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욕심과 싸우고 싶습니까? 욕심을 제거하고 싶습니까? 욕심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습니까? 제발 세상을 사랑하는 걸 끊어내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사랑하는 것을 그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욕망이 더 이상 잉태되지 않을 것입니다. 욕심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뭔가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무엇을 놓치냐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는 죄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뭔가 열렬히 사랑하고 취미로 삼고 열심히 그것을 즐기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는 죄라고 말하기 어렵죠. 근데 그것이 죄를 낳는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 후회하고 이런 어리석은 삶을 멈춰야 됩니다. 애초에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그 욕심의 원인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자,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욕심을 끊어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탁월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하고 싶다면 욕심을 끊어내시고 욕심과 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멈춰야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끊어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한다고 됩니까? 내가 내 자신한테 전필구, 내 영혼아,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욕망을 가지지 마라 라고 명령한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다른 어떤 곳에서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게 만드는 탁월한 수단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인데요.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세상이 나를 대하여 뭐에 박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 세상은 더 이상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세상은 더 이상 나를 유혹하지 못한다. 세상을 볼 때 나는 더 이상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다.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욕망을 이기는 비결을 지금 알게 됐습니다. 더 이상 내 안에 욕심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지 않게 만드는 가장 탁월한 수단이 뭔지를 배웠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와서 생각하는 그 말고요. 매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겪으신 일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올라가신 그 맨발, 그 못자국과 핏물을 떠올리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한 사랑과 욕망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